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더욱더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야베스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했더니 예전에 유럽 영화에서 주인공 이름이 야베스라고 들어봤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유태인 이름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만 성경의 야베스라는 이름이 바로 역대상 이 4장에 나옵니다. 짧은 9절과 10절에 있는 내용이 그의 전부를 표현하고 있지만 분명히 이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한 10년 됐을까요? 이 야베스의 기도란 책이 이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인기를 끈 적이 있었습니다.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란 아주 소책자를 썼습니다. 한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책도 작아서 그 내용도 그냥 한두 시간이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략한 내용인데 3개월 만에 400만 부가 팔렸어요. 한국에서는요, 야베스의 또 기도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 이후에 야베스의 기도로 설교 안 하는 목사님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야베스라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들어보긴 들어봤을 것입니다. 책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하고, 복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브루스 윌킨슨 목사님의 주장은 원래 하나님은 넘치도록 축복을 원하시고 주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것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욕이나 죄와 관련되지 않는 이 축복에 대한 간구는 성경적이고 마땅히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책 서두에 이러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거기에 열쇠를 맡은 그 베드로가 천국의 이곳저곳을 문을 열면서 그를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큰 건물을 만나게 됐는데 그 건물은 거대한 유통창고처럼 생겼는데요, 창문은 하나도 없고 큰 문 하나만 덜렁 있는 그런 창고였습니다. 이 존슨은 궁금해서 베드로에게 부탁해서 그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 안에 들어갔더니 아마존 물류 배송 창고처럼 선반이 가득하고 거기에 선물 상자들이 마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선물 그 바구니처럼 너무 이쁘게 진열된 것이 쫙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앞에 사람 이름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파벳 순서에 맞춰서 자기 이름에 가서 찾아봤더니 정말 자기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이름 뒤에 있는 상자, 내 것이라 생각하면서 거기를 탁 열어봤더니 자기가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했던 수많은 복들이 거기에 가득 차 있었대요. 하지만 한 번도 그 존슨은 그런 복을 구한 적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주시지를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아마존보다 더 큰 물류 창고를 갖고 계시고 거기에 여러분에게 줄 선물들을 가득가득 놨는데 문제는 보낼 주소가 없어요. 수치인불명. 받는 사람의 주소가 없으니까 보낼 수가 없어 거기 쌓아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는 GPS 신호를 보내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바로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야베츠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 두 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절밖에 나오지 않는 야베스가 이 전 인류의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흥분시켰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야베스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보니까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이름을 지었는데 그 뜻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말로 하면 아주 산고의 고통을 오랫동안 겪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말을 볼 수가 있죠. 아니면 이 사건으로 하여금 그 어머니가 거의 죽게 될 만큼 위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고생했으니까 야, 너는 산고다, 너는 산통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고통이라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짓냐 그럴지 몰라도 옛날 사람들은, 특별히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형편에 맞게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쌍둥이 형제 에서와 이삭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발꿈치를 잡은, 야곱을 보면 발꿈치를 잡은 자, 이렇게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이름을 보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잠깐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야베스도 마찬가지, 이름이 고통, 산통, 이런 이름을 갖고 평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9절에 그는 존귀한 자라, 여기 보니까 귀중한 자라 그랬거든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귀인을 만날 팔짤새. 귀인이 뭐예요? 귀한 사람, 당신을 도와줄 사람, 돈 많은 사람, 덕이 있는 사람, 당신에게 큰 은혜를 입힐 사람을 귀인이라고, 귀중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 되었대요. 태어날 때는 어미 뱃속에서 나오질 못해서 고난을 당하고, 아니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고생시켰던 그 인물이 나중에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 왜 특별히 여기에서 이 야베스를 이렇게 표현했을까? 특별해요. 왜냐하면 역대상 4장은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 그냥 족보예요. 이름만 들어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데, 다른 사람은 이름만 있는데 야베스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있고, 그가 그렇게 된 이유를 저기 적고 있어요. 야베스는 아주 존귀한 만, 지금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 리스펙트하는 그런 자리와 성품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마치 꼭 그 다음에 나오는 재미있는 피플지처럼 그의 출생의 비밀은 태어날 때 어미도 고생시키고 저 사람도 힘들었단다라는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아마도 야베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사람들 입에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일론 머스크 같은, 혹은 아마존의 CEO 같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 통해서 저 사람의 뒷배경과 그가 저렇게 성공한 이야기를 지금 9절 10절에 잠깐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제들보다 귀하다, 그 어떤 사람보다 성공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우신 이 야베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2021년 이제 신년을 맞이하는 두 번째 이 주일날, 여러분과 이 아침에 그의 인생을 살펴보며 오늘도 우리가 2021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해야 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설교를 들어보거나 책을 읽으신 분은 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아마 짐작하거나 기억하실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총 4개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에게 복을 더하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은 땅 지자의 경계경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경계를 넓혀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네 가지 기도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 제목 외에 그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의 구하는 것을 다 응답하셨도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주, 하나님께서 저는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 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삼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제목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같아서, 그리고 이 기도가 왜 중요한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입니다. 우리가 이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의 기대 때문입니다. 사람이 기대를 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속에 기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대 없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기대 다 이 옆에서는 라임이 비슷하지만 이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소원을 빌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개역이니까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우리 옛날 성경에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의 지경을, 땅의 넓이를 넓혀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대이고 희망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신년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냐?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하게 되어 있어요. 기대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이티는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이것이 예수님을 뜻하는 건데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기도는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하는 통로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불러줍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을 품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2020년, 21년 이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가운데 기대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의 특징이 있는데 별 소망이 없어 보여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디 가고 싶으세요? 가봐야 뭐 거기 다 그거예요. 뭔가 하고 싶다는 것, 만나고 싶다는 것, 먹고 싶다는 것, 여러분 삶의 의지거든요. 나중에 연세가 드셔서 마지막 세상 떠날 때가 되면 곡기도 끊습니다. 마지막 음식도 안 드세요. 거기에 대한 애착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욕심내게 돼 있어요. 그것도 건강한 욕심,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이들을 만나서 많이 성경 공부도 하고 제가 사역도 해봤는데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없는 젊은이를 만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얘는 뭘 가르쳐도 움직이질 않아. 말씀을 가르쳐도 말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자고 해도 읽을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희망과 소망과 믿음이 들어가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적막하고 그리고 힘이 없고 용기가 없다면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기 주십시오. 소망을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야베스에게 있어서 그는 태어날 때 고통당하며 태어났습니다. 바라볼 게 없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가 고통을 당했어요. 산고를 이틀 3일 동안 애가 안 나와 고생을 했어요.
엄마도 고생이지만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애도 고생입니다. 나와야 될 때 나와야 애도 편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그 속에서 2, 3일 동안 못 나왔다. 이건 아이에게도 큰 질병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아이가 나오다가 어머니의 골반에 끼어서 못 나오면요, 어머니도 힘들지만 아이가 여기에 끼어가지고 이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장애자로 태어날 그런 확률도 많이 있대요. 그러니 야베스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볼 때 야베스는 전혀 존귀한 자라고 불리어질 형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의 얼굴이나 그의 매무새나 그의 모든 형편들이. 근데 존귀한 자로 불렸던 이유가 뭐냐? 그 비밀이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는 어머니도 고통스럽게 했고 어머니도 힘들었어요. 본인도 물론 힘들었겠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성공한 귀중한 형제보다 뛰어난 비밀이 있는데 바로 10절이란다. 바로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그가 이런 존귀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것을 여기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기대는 곧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을 맞이하면서 기대가 없습니까? 여러분 2021년을 맞이하면서 소망이 없습니까? 그건 살았다 하나 때로는 죽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날 일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나타날 일을 소망하면서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야베스의 이 내용은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 이 야베츠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야베츠, 우리는 그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나와 있는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야베츠는 그 당시에 전혀 복받을 만한 그런 형편과 가정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면 환난이 없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소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의 인생 속에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업하려면 사업도 안 됐고 뭐 하면은 많이 아프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 대학 들어갔다가 중간에 힘들어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연애했다가 짜이기도 하고 하지만 되는 일이 별로 없었던 그런 인생 같아요. 근데 야베스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뭐냐? 야, 인생이 이러했는데 나중에 그의 인생을 평가해 보니까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를 보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파이프와 같은 것입니다. 기도하면 때로는 우리에게 확신도 주어집니다. 불분명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는 것이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너의 입을 크게 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큰 소망을 가지라 하는 그런 이야기지요. 오늘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형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때마다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은 그냥 야베스의 기도가 그랬나 보다, 기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야베스의 기도에 담겨져 있는 그 열정을 여러분 보십니까? 성경에서 보면 영어 성경엔 call on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call이란 건 부르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부르냐 이거는 다르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과 저기서 지금 막 떨어지려고 하는 사람, 야, 너 거기서 떨어지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외치는 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한 그런 표현이 영어 성경에 나왔는데 Jabez cried out to the God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 중에서
속삭이듯이 기도한 건 아니라 야베스는 cry out, 울부짖으면서, 때로는 감정이 들어가면 눈물이 나올 수가 있겠죠. 어려운 형편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했고 기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며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일까요? 때로는 우리는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복이 시원치 않아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은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거니까, 세 번째는 구해도 안 줄까 봐, 네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다섯 번째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려가 할까라고 하는 관계성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못한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부를 수 없고 여기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요. 군복 입고 머리 짧게 깎았으면서도 내가 군인인가 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멋진 차를 움직이고 그리고 드라이빙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드라이버 맞나라고 하는, 자기가 있는 현실은 보지 못하고 내 속에서 다른 사람만 보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분은 지금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야베스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와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기도 시작합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유, 저 멀리 LA에 있는 우리 아들, 아유, 이 코로나 기간에 어떡할까? 차분 구할까? 결혼은 언제 하지? 이 걱정과 염려를 기도 내용만 살짝 바꾸세요. 걱정하지 말고 나보다 더 큰 손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 맡기시라고요. 하나님, 내 자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돌보소서. 염려가 기도로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 오늘 가게 열었는데 걱정이 돼요. 손님이나 올까 말까? 기도로 바꾸세요. 하나님,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게 하소서. 그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 기도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자녀가 골치 썩히고 있어요. 하나님, 저 자식 언제 사람 됩니까? 염려하고 한탄하기보다 하나님, 불효한 자식 더 효자된다면서요. 하나님, 저 자식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염려와 모든 근심과 불안을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지경은 넓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우리가 거하는 곳이고 땅은 우리가 살아 숨쉬고 돌아다니는 생명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았던 땅이 점점 지경이 넓어진다. 오늘 여기에 우리의 삶의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는 기도인데,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표현을 강하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왜? 왕 앞에서 우리가 다 신하의 모습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오늘 바라는 것, 오늘 야베스에 등장한 오늘 이 내용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한 해 지경이 넓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마지막,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중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을 제가 살펴봤는데, 저는 이 네 가지를 살펴본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그러나 가장 중심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올해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소서. 우리 저쪽에 포스터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이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복의 뿌리가 되게 하리라. 두 번째는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세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땅 혹은 지경은 우리가 보고 우리가 딛고 사는 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는 것은 내 인생이라고도 봐도 되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 네 가지를 현대적인 기도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풀이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경을 넓혀 주소서. 즉 하느님 나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십시오. 땅이 많아지면 씨 뿌릴 기회가 더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땅이 넓어지면 해야 할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사업을 주시옵소서. 땅이 넓어지며 오션 블루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이 믿음의 장이 되게 하소서.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은 그 믿음으로 더욱더 변화시키는 그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거하는 일터와 내가 관계하는 바이어와 거래처 사장님들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하소서. 땅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땅만이 아니라 내가 관계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내가 만나고자 하는 사람의 모든 관계성이 깊어지고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땅이 넓어진다고 하거나 여러분 어카운트에 재산이 늘어나는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보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또 건강에서 보면 건강의 지경이 넓어진다. 여러분 건강이 약하면요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여행도 건강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에게는 건강, 사업하는 자에게는 사업과 공부하는 자에게는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공부해서 지금 12학년이 돼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경이 좁다 그러면 뭐예요? 갈 수 있는 대학이 얼마 없다. 지경이 넓다라는 건 세계 어느 대학이나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경을 넓히소서 하는 것은요 땅 넓게 해달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기도했어요. 그가 어렸을 때 산고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도 그것 때문에 후유증으로 많이 고생했고 얼굴이 이그러졌는지 그의 모습이 전혀 귀한 자가 될 것 같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 왜냐? 그가 평생을 두고 기도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가 평생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존귀한 자, 성공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하면서 영국의 그 좁은 동네만 있지 않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는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그 요한 웨슬리의 열정이 영국의 그 한 시대를 구원한 인물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에도 가리라 라고 했었던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선교했는데 나중에 로마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돈으로가 아닌 법정 싸움을 통해서 마지막에 로마 군인의 호송을 받으면서 그것도 안전하게 로마로 가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의 지경이 넓히도록 여러분 올 한 해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대학을 앞둔 우리 부모님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일이 더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올해 일할 수 있는 내 땅의 지경이 넓혀지게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지경이 넓혀달라는 거 하면서 오해할까 봐 여러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건 개인적인 복을 구하는 그런 복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경을 넓히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인
주권을 드리는 거, 결정권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 도장 찍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이곳에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이지요. 하나님의 기적은 열려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저는 어느 목사님이 쓴 그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도저히 안 된다고 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도저히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신비한 일들, 그것들이 인간 세상에서 자기의 눈앞에 보는 데서 나타났단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이 귀한 지경을 넓히소서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와 응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참 제가 잘 쓴 것 같아요. 이 지경을 넓히소서 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하나님,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트레이닝 그리고 나의 인격과 외모가 더욱더 넓어지게 하소서. 넓어지게 하소서 이건가? 때로는 하나님, 내 발목을 잡았던 과거의 그 못된 그리고 더러운 기억들 하나님 지워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기대 높아지게 하소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땅이 더욱더 넓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숙된 기도라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땅이 넓어진다 하니까 이번에 부동산 하나 잘 잡으면 잘 오를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데, 지경은요,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인생의 관계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경을 넓혀도 모자랄 판에 점점 좁은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흔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그전에는 모여라, 합쳐라, 함께 하자인데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엄청나게 우리의 관계들을 다 왜곡시켜 버렸어요. 너는 혼자다, 격리해라, 너는 따로 해라. 사회적인 거리두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인 그런 말이, 소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릴레이션십이라는 얘기인데 아주 교묘하게 소셜 하면서 뭘 붙였어요? 디스턴스. 사회적인 거리두기래요. 이건 역설의 역설이에요. 예전엔 누구에게나 갈 수 있었습니다. 반가움입니다. 그러나 이젠 누구에게나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전 요즘 신방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데가 많아요. 혹시 그 성도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기도가 바로 지경을 넓히소서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좁아졌어요. 어르신들은 밖에 못 나가서 갑갑함으로 아주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오는 사람이 없어서 자꾸 지금 좁아져요. 올해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건강과 우리의 믿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함께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소망의 불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정리합니다. 야베스를 기도하고 설교할 때마다 제 마음에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 야베스를 기도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00가지 중에 나오는 검색 중에서 한 50가지 이상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한 비평과 비난입니다. 왜냐?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교회의 기복 신앙을 부추긴다고 하는 거예요. 복만 강조하는 교회, 복만 좋아하는 성도, 돈만 좋아하는 교회, 땅만 넓어지는 교회. 맞습니다. 복만 구하고 복만 쟁취하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샤머니즘처럼 남의 거 빼서라도 좋으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는 이러한 마음, 기복, 복만 기도하는 그런 신앙은 좋지 않은 것이고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 속에서 복의 복을 도와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야베스의 기도는 틀려먹었다. 복만 너무 강조한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맞아요, 그 말도. 그러나 이 사람은 진짜 복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복은 돈이에요. 큰 교회나 성도나 돈, 복, 땅. 근데 진짜 복은 뭔지 아세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행복한 거라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내가 행복함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복이 뭐예요? 그건 재산의 복도 될 수 있는 거고, 나이의 복도 될 수 있는 거고, 건강의 복도 될 수 있는 거고, 자식이 잘 되는 복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안전한 것도 복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복을 왜 다 때려치고 돈만 생각하냐고요. 복의 복을 더하시고. 나는 아멘이에요. 그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멘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돈 없어 봤어요? 불편하다고요? 아니요. 때로는 내 인생도 바뀌어지는 게 돈이라고요. 그거 왜 거부해요? 난 기도해. 하나님 나 좀 많이 주세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많이 주세요. 내 어려운 성도 돕을 수 있게. 공부하는데 힘들어하는 학생들에게 공부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나에게 돈 좀 주세요.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교계나 이런 지역에서 어느 위치가 되다 보니까 저에게 그런 부탁하는 분이 종종 계세요. 돈이 있는데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세요. 저를 믿고 주시는 거죠. 저는 그분에게 또 전달해 드리고 그분의 소식을 그분에게 또 전달한 것을 알려드리고 보고 드려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다는 거 지경이 넓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굴릴 수 있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돈만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거잖아요. 어제 요만큼이었던 내 인간관계가 더욱더 펼쳐지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한 사람 바이어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으로 늘어가고 신용을 얻어가는 거. 땅도요, 같은 땅이지만 다른 땅이에요. 하나는 진창이 있고 못 쓰는 땅이 있고 하나는 금싸레기 같은 땅이 있어요. 농경지에는요 농사밖에 못 져요. 근데 용도 변경이 되면 어떻게 돼요? 대박 나는 거지. 용도 변경이 되면 그 값이 엄청나게 뛴다니까요.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지경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 그거는 쓸모없는 땅이 넓어진다는 게 수고로 인한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땅, 넓은 땅이 더욱더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기복신앙, 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베스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어요? 존귀한 자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만약 그 땅이 지경이 땅만이라면 그는 땅 부자예요. 졸부지.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는 학교 좋은 데 다닌 사람이지 존귀한 사람은 못 돼요. 그런데 야베스는 어떻게 되냐? 그의 재산이 얼마인지, 그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그는 존귀한 자라고 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존경할 만한 사람이 돼요. 지경이 넓어진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첫째는 구해야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필요할 때 주신단 말이죠. 구하는 것은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할 때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 써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비전과 사명의 기도를 오늘 야베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흔한 사람이 비평하고 비난하는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는 복만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존귀케 되는 기도입니다. 그가 존귀케 됨으로 그의 가정이 복받고 그가 있는 회사, 그가 있는 학교 다 복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지도상 아닙니까? 둘째는요,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복을 구하라라는 기도라는 것보다 그가 모든 것을 구하였더니 마지막 10절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베스 기도 10절 어떻게 끝나느냐? 내게 근심이 없어서 모아소서 복의 복을 더하소서 하였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God grant him, 중국어의 거저중국어예요. What he requested, 그가 구하였던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게 여러분 야베스 기도의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하늘나라 물류창고에 아직도 저장되어 천국에 가실 때만 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지경을 넓히도록 기도하십시오. 자녀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여러분의 사업과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잠깐 1, 2분 같이 기도할 건데 하나의 기도의 제목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지경을 넓혀 주소서. 믿음의, 소망의, 사랑의, 복음의 지경을, 사업의 지경을, 자녀의 지경을 여러분 오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경을 넓혀 주소서. 건강이 필요한 자에게 건강의 지경을, 사업이 필요한 자에게 영주권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새로운 영주권의 땅을 지경을 넓히소서. 올 한해 갇혀있던 것들이 넓혀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한 해를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지경을 주님 넓혀 주옵소서. 자녀의 지경을, 사업의 지경을, 건강의 지경을, 믿음의 지경을, 사랑의 지경을, 복음의 지경을 하나님 넓혀 주옵소서. 앞으로 기도할 때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겠사오니 하나님 담대하게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